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6쪽쯤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니까요 또박또박 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입을 주장하시며 듣는 자의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증언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목사가 설교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요, 주님교회 부목사들은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밑에 있다 보니까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 전에는 그나마 부교육자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이 자리에 서는 게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바깥에서 설교하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오는 것 자체가 뭔가 내 자리가 아닌 것 같고 저 뒤에서 어디 이렇게 앉아가지고 인사받는 게 더 편하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샬롬, 평안하십시오. 네,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 좀 나누시고요. 물 마실 시간은 주셔야 되는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생각하는 세 분이 있습니다. 물론 가장 그 설교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주는 분은 당연히 우리 김남국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뭐 대놓고 여기서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일단 목사님은 제하고
제가 설교자로서 쓰려고 했을 때 모본을 삼았던 세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또 들리는 얘기로 설교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좀 얻었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오칸흠 목사님이십니다. 이 오칸흠 목사님은 사랑의 교회를 이끄셨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가장 닮고 싶은 설교자이자 목회자이시고 또 예배 인도자이시기도 합니다. 이분한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분은 설교에 정말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정말 준비가 안 되면 안 올라가셨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모님하고 싸우신 일이 있는데 이 상태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나 설교 못한다 그러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런 분이었답니다. 이분은 설교는 목회자가 일주일 동안 몽땅 드려야 되는 것이고 준비 안 되면 언제든지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제가 존경하는 분이 곽선희 목사님이십니다. 소망교회 설교가시고 워낙 설교를 잘하시니까 성도들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설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곽선희 목사님이 내 인생만큼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설교 준비를 30분을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3시간이 아니라 자기가 살아온 인생 40년 50년이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몇 시간 몇 분으로 말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잘 알다시피 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이분한테 설교를 준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면은 나 설교 준비 안 해.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보면 설교가 나와 이런답니다. 물론 이 세 분들이 각자 표현하시긴 하셨지만은 준비하는 시간이나 또 설교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에 아주 탁월한 분들입니다. 저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단 저는 세 분을 다 합쳐야 겨우 나올까 말까 합니다. 뒹굴뒹굴 거리다가 밤에 생각나면 한자 적다가 또 살아온 인생을 또 다 돌아봤다가 또 일주일 내내 막 온 집중을 했다가 오르락 내리락 약간 요 일주일 사이에 저를 보신 분들은 왜 조울증에 걸린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어쨌든 쉬운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고귀한 사역에게 감당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서 저를 사용하셔서 또 저의 생각을 사용하셔서 모인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올라옵니다. 아멘. 저는 요한복음 3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요 3장 16절 때문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 유치부 시절부터 교회를 다닌 분들은 꼭 암송하는 구절 중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저를이라고 되고 지금 이제 글로 바뀌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고 또 귀하게 또 하나님 은 가운데 요한복음을 전체를 보게 되면서 이 요한복음 3장이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두 7개의 대화가 나오고요 7개의 증거가 있고 7개의 이적이 있고 7개의 특별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표현 에고에임이란 이 네 가지 큰 7가지 테마를 가지고 모두 섞어가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고도의 은유를 사용해서 유형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이 긴장하고 계신 것 압니다. 최대한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어떠한 일을 설명을 할 때 10가지를 가지고 다 와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갖고 와서 나머지 10가지를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요 3가지 정도를 묶어서 충분히 설명하는 스타일을 갖고 있고요. 마태는요 될 수 있으면 다 늘어놓으려고 했고요. 마가는 딱 중요한 사항만 요것만 알면 되겠죠. 딱딱딱 요점 정리를 했는데
요한은 이것저것 섞어가면서 그래서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이야 이런 내용을 말을 하지만 실제로 더 많은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얘는 뭔가 의도를 가지고 끌고 왔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방식이죠. 하나를 가지고 10개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입견을 좀 나쁘게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요, 초기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냐면은 너무나도 타락한 그 종교계와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적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나중에 너무 외식이 돼서 외형주의가 돼서 잘못되었지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지만 그 중에서도 경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만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니고데모는요, 종교 지도자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 지도자들 약 70명의 의회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이면서도 종교적인 지도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대화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면은 영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질문과 대답을 보게 되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대답을 가지고 쭉 풀어가는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 최고의 지도자,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누가 봐도 가장 대단한 인간편의 최고의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네가 잘 모른다입니다. 네가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아주 선문답처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가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봤었을 때는 이 니고데모가 참 바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저는 정답을 알고 있었거든요. 거듭남을 모르고 있네? 근데 제가 다 제하고 이제 좀 성경을 보기 시작했을 때 만약에 내가 니고데모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라고 봤었을 때 니고데모는 인간 편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들을 한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히 살아간 최고의 신앙인이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의 이 대답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유형론이란 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유형론이란 말이 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건들을 만나고 어떤 일을 대할 때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람들의 해석 방법, 이해 방법입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밥을 먹을 때 갑자기 뜬금없이 옆집에 있는 철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찬그가 옆집의 철수가 요번에 전교 1등을 했다더라. 네,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옆집에 영희가 있는데 걔가 영어 경시대회를 나갔는데 걔가 금상을 받았다더라. 네,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 밥을 먹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밥을 먹나요? 아니면 무슨 생각이 들죠? 생각이 듭니다. 뭐죠? 우리 어머니가 뉴스처럼 무슨 외부에 있는 소식을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죠.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요, 다 압니다. 누구도 옆집에 잘된 것을 박수 쳐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그걸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조라는 방식인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유형론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설명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직 이 말을 좀 편하게 풀 수 있는 용어를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알아두십시오. 유형론으로 생각한다는 건 이겁니다.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다른 것을 놓고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구원에 관해서 영생의 설명을 하는데 누굴 갖다 놓냐면 니고데모를 갖다 놓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니고데모를 데려다 놓고 신앙은 이런 것이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영생은 이런 것이다, 구원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주제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그걸 다 끄집어낼 수는 없고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대답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세계사 선생님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세계사 선생님이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보통 고등학교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 만만한 선생님을 만나면 수업 시간 떠들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학교를 다니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렇게 축제를 할 때 막 제사를 드리면 가가지고 그냥 다 엎어버리고 그런 분이거든요. 굉장히 가격한 분처럼 보이시죠. 근데 한 번도 화를 내시지 않고 조용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세계사를 강의하실 때, 세계사를 가르치실 때 한 명도 졸지 않고 수업을 듣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잘 가르쳤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건 탁월하지 않으셨는데 중간중간마다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사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떠들면 떠들지 마세요,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이러면서 조용할 때까지 기다리면 굉장히 인격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때 아직까지도 잊어버리지 않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 이름을 찾아보려 했더니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그냥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왕이 유명한 역사학자를 부릅니다. 그 역사학자한테 역사가 무엇인지 나에게 설명해 주시오라고 강의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이분이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이 왕에게 그걸 강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문제가 이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됐습니다. 거의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그 역사학자를 불러다 놓고 물어봅니다. 선생님,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역사학자가 이제 바로 죽게 된 분한테 역사 강의를 해야 돼요.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하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세 마디로 줄였습니다. 역사란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옳다거니 하고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하고 죽었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기억을 했습니다. 역사는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이게 개그를 자꾸 하게 되네요. 인생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인생은요,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은요? 신앙은 영적으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태어나는 것이 여러 번입니다. 보통 우리는 두 번의 출산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육신의 출산, 엄마 뱃속으로 태어난 것. 두 번째로는 영적인 출산을 이야기하는데 저는 모두 네 번의 출산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출산은요, 말 그대로 육신의 출산입니다.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아이가 탯줄을 끊으면 엄마하고 다른, 엄마와 이제 육체적으로 관계가 끊어진 아이가 됩니다. 두 번째 출산은요, 사춘기입니다. 정신적으로 독립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영향 아래서 지도를 받다가 이제 자기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하고 성인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이제 부모를 떠나 한 가족을 이룬 완전한 권위의 출산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바로 영적인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 네 번의 태어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태어남입니다. 한 가지 전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냥 탯줄만 자라서 탁 태어나면은 그것이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태어나더라도 아직까지 엄마의 젖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입혀주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아직 아기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가 익숙하지 않아요 라는 분은요,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떻게 했지? 태어나자마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잘 기억을 하시면서 생각을 하시면서 오셔야 됩니다.
그때 태어났을 때는요, 엄마가 먹여주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태어나자마자 한 아이가 스스로 젖병을 소독하고 엄마 젖이 싫다고 나는 이 종류의 그 분유를 먹을 거예요라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일은 거부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희 그 큰애가 참 먹는 것에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분유를 참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분유를 바꾸다 나중에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전도사 시절에 참 돈이 없던 시절인데 그 당시 나와 있던 가장 비싼 분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입이 고급입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도 잘 안 먹고 그럽니다.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왜 하면서 먹여주는 것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4-5살쯤 되면 그 다음부터 뭘 하게 되냐면은 이제 자기가 먹고 자기 손으로 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육신의 출산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뭐가 되죠? 그 다음부터 정신적인 출산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들이 말하는 죽이고 싶은 5살을 시작하고 됩니다. 왜? 싫어. 이 두 마디로 모든 인생의 언어를 표현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왜? 싫어. 어떻게 네 알겠습니다라는 이 권위의 말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싫어, 안 해. 이거는 기가 막히게 하는지, 그리고 왜라는 말로 늘 곤란하게 만드는 정신적인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은요, 세상을 알게 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빠 엄마라는 존재의 모든 영향을 받았지만 이제는 유치원이라는, 또 그 다음에 학교라는 것을 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는 이제 큰애와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큰애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네, 13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서 거의 연년생처럼 컸고요. 그리고 젖병도 거의 비슷하게 뛰고 기저귀도 거의 비슷하게 뛰었습니다. 이게 키우다 보니까 그 중간 지점을 찾아서 얘는 조금 길고 얘는 빨리 끊어서 그런 지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거의 남매지만은 거의 비슷하게 컸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시기가 거의 비슷하게 유치원도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사역할 때 아이들이 태어났거든요. 큰 애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대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느 날 그 이제 유치원에 갔다 온 우리 이제 혜찬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카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카드 게임? 동물 카드 맞추기라는 게 있거든요. 딱 빼가지고 서로 맞추고 막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성경 인물 맞추기 이런 걸 할 때 카드를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나눠주겠다고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하나, 누나 하나, 아빠 하나, 내 하나. 엄마 하나, 누나 하나, 아빠 하나, 내 하나. 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냐면은 보통 나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사투리를 배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 누나, 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구는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대구 쪽을 제가 비하하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도 넌 나가서 사투리 써도 되지만 집에서는 아빠랑 서울 말을 쓰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하나, 누나 하나, 아빠 하나, 나 하나. 그렇지. 엄마 하나, 누나 하나, 아빠 하나, 내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그건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누나하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가 났어요. 드디어 과감하게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티격태격하다가 딱 떨어뜨려 놨는데 이 아이가 누나를 향해서 아주 멋진 말을 하나 뱉습니다. 야, 이 18똥꼬야. 5살짜리 애가. 그 순간 저는 긴장이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 앞에서 욕한 적이 있는가? 없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너 그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형아한테 배웠다는 거예요. 이 교회 다니는 형아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또 그 전까지는 엄마 아빠의 온전한 정신적인 영향을 받다가 이제는 세상의 영향력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아버지 엄마의 영향력을 벗어나는 또 다른 영향력으로 생각이 자라는 시기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 아이는 자라다가 자기 스스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춘기죠. 유아사춘기와 사춘기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눌게요. 여러분, 유아사춘기라는 그 5살 때 아이의 행동 양태를 보면은요, 다는 맞지는 않지만은 그 상태를 여러분 잘 관찰하십시오. 그러면 사춘기에 똑같이 나타납니다.
단 곱하기 10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얘가 움직이면요, 엄마 아빠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발현이 되지 않지만요, 사춘기가 되면 이제 엄마 아빠가 두렵지 않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럼 그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이 아이가 그때 보인 행동을 곱하기 10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도와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 그 교육 방침이요, 4, 5살짜리를 아이를 반 죽여놓습니다. 뭐에 관해서? 엄마 말을 안 듣는다, 엄마의 머리끄댕이를 잡아뒀다, 그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잘 모르셨죠? 왜 제가 그러는지요?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화로워야 교회가 평화롭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그 문제가 나타나면은 만사를 제쳐놓습니다. 두 번째, 예배 드리는 거에서 목숨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계시다는 인식을 시키려고 막 그냥 그 아이들 대고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유아 사춘기를 지나고 사춘기 지나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자기 스스로 독립이 되는 시기가 옵니다. 예전에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때 탁구를 좋아해서 막 탁구를 치다가 친해졌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이 교수님한테 그쪽에 이제 교육 문제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나 그랬더니 이분이 딱 2가지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교육 방침이 딱 2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to be happiness, 그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to be independence, 독립적이어야 된다. 이 2가지를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행복하고 독립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모든 교육의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그 해피니스는 그때는 안 들어왔고요. 그냥 행복이란 말은 늘 생각하고 있는데, 독립되다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에겐 젊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걸려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질문과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거는 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진 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에 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죄와 피를 얘기하면은요, 교회가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고, 될 수 있으면 설교에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고3 건드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고3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고3을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많은 제 주위에 그 동역자들 봤었을 때 고3 설교를 했다가 된통 당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설교하거든요. 고3들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어디 학교에 가서 공부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날로 당회장실로 불러가가지고 자네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네, 이런 얘기를 꼭 듣는답니다. 근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러긴 하시지만 저는 고3 시절에 오히려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 붙잡는 싸움을 안 하고 이 아이가 신앙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더 교회를 나와야 되고 방학 되면은 수련회 가가지고 실컷 기도하고 하나님 매달리고 울고 와야 공부가 더 잘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 나갈 때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고3들 온 데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그 교회는 막 축복을 해주고 옵니다. 막 이 교회는 부흥할 거고 하나님 여기서 기름 부으실 거고 그러고요. 고3이 없다 그러면은 아주 째려보고 옵니다. 이 교회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이들 기도시키고 같이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러지 못한 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나중에 고3들에 따로 집회가 있는데 그때 와달라 그래서 2번 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신앙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미리 이야기합니다. 김남국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 그대로 옮기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3을 위한 특별 기도회 없습니다.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나중에 요구하시면 그분들 위해서 문은 열어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만약 기도회를 만든다면 이런 기도회는 만들 겁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서 일주일 특별 기도회,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야 되는가 기도하는 기도회는 만들 것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할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음 편하게 다음 교육자에게 넘기긴 했습니다. 중요한 것,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 아이가 정신적으로 독립했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또한 여러분 출산해야 되는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는 공부만 해. 가장 나쁜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만 해가 아니라 공부는 그의 할 일입니다. 너의 할 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죠. 학창시절에는 공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제는요, 사회생활하면 자기 할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맡겨지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사회 나가서도 공부만 하는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돌봐야 될 일들이 있고 수고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애써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들은 다 뒷전으로 몰아넣고 공부만 하는 아이들이 됐다는 거죠. 공부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시기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 집 아이들은 저한테 죽어도 듣지 못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공부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공부해라는 말을 안 하게 됐냐면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너무 많이 들어서 죽어도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하겠다고 작정을 중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읽었던 책들이 유대인의 천재 교육에서 저 스스로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고민하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나 아이들 공부를 안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라는 말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네 할 일을 해라. 시험 준비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할 일을 하라는 것이지 공부하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공부라는 뜻을 넓게 보면 뭐 할 일이 많겠지만은 그러나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들은 공부라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어른들은 자기 직장이라는 해야 할 일이 있고 주부들은 가정이라 자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스스로 선택하고 잘 해나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세 번의 출산이 끝났습니다. 이제 두 번의 출산이 끝났는데 세 번째 이제 가족입니다. 이 가족에 대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다른 집 예는 들 수 없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뵈도 그런 게 저희 어머니가 말년에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암으로 이제 걸리셔서 병원 치료를 받고 다니시는데요.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병 치료를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살고 가는데 그때도 막 싸우고 계시더라고요. 저렇게 30년, 40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 왜 끝까지 저렇게 싸울까 막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세 번째 출산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른들이 자기의 모든 소임을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이 영적인 출산입니다. 영적인 출산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제 유형론이란 말을 사용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다시 가볼게요. 자, 영적으로 태어나서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여기 대부분은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렸을 적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랬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처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것이야라고 설명하고 그런 것이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데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근데 이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오늘 선언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이자 최고의 석학이자 성경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영적인 지도자인 니고데모도 모르더라는 것이죠. 감각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당신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거듭나면 안다. 근데 어떻게 거듭나겠습니까? 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다. 네가 잘 모른다.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나는 것이다. 자, 그 영으로 나는 것은 잘 모른다. 바람이 불듯이 훅 지나가듯이 느끼기는 하는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화를 내드시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그런 것들이 일어날 걸 모르느냐라고 책망하는 듯한 뉘앙스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당연히 니네는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심판이 있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끝이 있는 것이다. 그 끝 다음에는
진리로 온 자는 진리로 살아서 그 진리로 빛을 받아 그 진리를 가지고 영생에 들어갈 것이고, 진리를 받지 않은 자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이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밖을 모릅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자기가 커서 될 일을 모릅니다. 결혼 전에 있는 사람은 결혼해서 될 일을 모릅니다. 결혼한 사람은 아이가 있는 삶을 모릅니다. 모르죠, 당연히.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그 다음이 있더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 다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시야이자 삶의 태도가 무엇이냐면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난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이다. 내가 이 수고와 고통과 이 모든 애씀이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차 올 나라를 알고 계십니까? 아멘. 구원받은 자는 알고 있죠.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요? 아이가 엄마가 먹여주는 밥을 먹으면서 그 밥에 먹여주는 이유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단 것만 찾는 아이들에게, 아니야, 밥을 먹어야 돼, 이 밥을 먹어야 네가 나중에 건강해질 수 있어, 이 말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 그러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갈 준비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 나에게 바라시는 일들,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다 내팽겨치고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살아간다면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죽는다는 말 대신에 영생이라는 새로운 삶을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존재입니다. 떠나지 않을 것처럼 이 땅을 살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물론 맡겨진 일의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주어진 것에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심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30절까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기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는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영화를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 로마서 8장은 표현이 좀 독특한 표현이 있어서 그거를 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쉬운 성경이라는 다른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허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피조물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 뜻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망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리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피조물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우리 몸이 구속될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하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다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2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라는 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터 아셨던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과 동일한 형상을 갖도록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중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우리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라.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참고 기다리며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해가면 하나님께서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이고 완성케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탄식하며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태어나신 자라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태어난 것을 아는데 아직 자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사춘기를 지내는 청소년의 모습처럼 아직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나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잘하면 그 모든 것이 옛날 일이고 어린아이 일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없음을 바라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